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안에 더 이상 정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생각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만드시고, 상속자로서 누릴 우리의 유산,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은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구원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동시에 미래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찬란한 영광 속에 거할 것을 우리는 내다보면서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날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구원 중에 있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단지 출산을 기다릴 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생을 이미 소유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언젠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고, 상속자로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 좀 같이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앞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그래요? 상속자래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유산을 받는 상속자들이죠. 근데 여기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을 이어받는 상속자인데 혼자만 받는 게 아니고 공동 상속자다. 근데 누구와 함께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하죠. 대개 유산 언제 주죠? 유산은 죽은 다음에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죽기도 전에 내 몫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아버지에게는 모욕적인 그러한 언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의 상속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상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땅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때에 땅을 나눠주죠. 제비뽑기 해가지고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셨던 예수님의 그 과정도 함께 거쳐야 돼요. 우리가 영광만을 바라보고 결과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핍박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길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자녀라면 상속을 받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재산을 받을 때에 재산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빚을 지고 있으면 빚을 함께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나한테 넘겨주시는 재산만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빚까지 받아야 돼요. 내가 그 빚 안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유산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포기하든지 받으려면 양쪽 다 받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고난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길이고 이 땅에서 손해보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려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까요? 그 영광을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23절은 조금 어려운 본문이에요.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세요. 그뿐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뭘까요? 본문을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인 것처럼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받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성령과 처음 익은 열매를 동격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박윤선 박사님이나 핸드릭슨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주석을 보게 되면 이 성령 곧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받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맛배기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시작되고 그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첫 열매를 받았다면 우리는 더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본문을 보고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근데 양자 될 것 이야기하죠. 근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고 있는 우리가 뭘 기다려요? 양자 될 것을 기다린대요. 그런데 그 양자 될 것이 곧 우리 몸의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자는 뭐죠? 원래 자식이 아닌데 자식이 된 걸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자래요. 그러면 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우리를 그 아들의 반열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양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 겪게 될 그 나중의 영광이 뭐냐? 우리 몸의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량 그러면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니까 어려워요. 속량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요. 구속. 그러니까 속량, 구속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를 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어 있는 노예였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이죠.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로 구원을 받았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속량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 누구의 영광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고 우리가 속량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겉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중동 지역에 있는 옛날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뀌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 차이가 없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같은 신분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며 왕노릇 하시는데 우리가 그 왕노릇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거기는 빛이 비추는 곳이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거래요. 예수님이 누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왕노릇할 거래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약간 헷갈려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다 왕노릇하면 백성은 누구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우리가 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히시고 그렇게 왕노릇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님을 향하여 꿇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신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과 함께 서게 되는 그 자리,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웠던 때를 생각해도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행복, 그걸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에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연합되어서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려면 그 영광의 자리에 가셨던 예수님의 앞의 과정, 고난의 과정 속에도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받는 예식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물로 받아요. 원래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침례라고 표현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요. 그건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이 누리실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외쳐요. 예수의 영광, 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 우리는 탄식 속에서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본문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성령님의 탄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에는 탄식하는 존재가 셋이 나오는데, 하나는 피조물의 탄식,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의 탄식,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탄식이 나와요.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 피조물의 상태와 그들의 신음을 좀 살펴보죠.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대요. 근데 고대하면서 뭐 하냐면 신음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대요. 여기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한탄한다 또는 신음한다 이런 뜻이에요. 피조물은 뭘까요?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삼라만상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하나님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고통당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앞에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소망이에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현실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영광이 실제적입니다. 믿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비굴하게 자꾸 이 세상의 현실적인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우리는 비굴해지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고난보다 미래의 그 영광이 더 선명해지고 더 크게 보이고 더 기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포기하고 그리고 현실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우리가 받을 영광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이 기도를 항상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보는 영광, 그것이 희미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이 희미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현실 지향적으로 살게 되면 속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끊임없는 그 욕구로 우리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자꾸 사람들을 경쟁하면서 짓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에 빠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더 선명해져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때 이건 잽도 안 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잖아요.
자녀들에게 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받을 영광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손해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에 그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오늘 우리가 고난에 눌려서 그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볼 때에 우리의 받을 영광이 큰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